시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9편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연결된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의 시인은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과 함께 왜,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며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선한 일이든지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이든지 늘 하나님의 뜻에 왜,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문 1절은 악인을 통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침묵하시며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11절까지 악인들의 특징적인 모습, 악인들이 하는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절, 9절, 10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가련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약육강식의 세계에 짐승과 같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건 짐승과 같아서 자기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가련한 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탐욕하고 모해하고 거짓을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그런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함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교만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고 살펴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이죠. 그런데 이 무신론이 정말 하나님이 그저 존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악에 대해서 자신의 악한 삶과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부분적인 자기 편의적인 그런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편의를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무신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인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련한 자라는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그 가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들인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련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 그리고 압제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련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련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방에 있었던 그런 대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해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식으로 교만함으로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지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편의를 위한 무신론적인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화해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았다.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적인 무신론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먼저 화해가 되고 용서함 받고 용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도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가련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악한 것들은 잊으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런 악인들을 처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처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겸손한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런 악한 것들을 모른 척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쭤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